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금식 기도를 통한 간증을 막 하는 그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 가운데 뭐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 또 자신의 일과 문제를 놓고 뭐 기도한 것에 응답받은 분,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응답들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음식을 먹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들여 보이는,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소망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이라는 이 결단을 통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박살내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용모가 뛰어나고 뭔가 훌륭하게 보이는 귀족들, 또 왕족들, 또 하여튼 똑똑한 소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과 왕을 섬길 자로 3년간 교육을 시키면 이들이 될 거다, 이 계획을 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모든 그 중동의 패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한 나라들에서 동일하게 관련된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갔었어요. 하여튼 이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네 친구도 함께 끌려갑니다. 하여튼 이 잡혀온 이 소년들에게 자신의 언어, 바벨론 언어, 그리고 학문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그들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3년이라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3년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학문적으로 그 3년의 그 교육을 받으면은 그 교육에 흡수가 된다, 이렇게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3년 동안 기르게 할 때 공부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마시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나 포도주가 아니에요. 단순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음식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과 그 포도주는 바벨론 신, 이방 잡신에게 바쳐진 뒤에 내려진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데 만드는 데까지 하는 거가 이 바벨론의 그 모든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으면 자신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기에 다니엘은, 그 10대였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자신의 뜻을 정해서 내가 공부는 할지언정, 언어는 배울지언정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도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우리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아야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우상만은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우상까지 섬길 수 없다.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하겠다.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을 기르게 하는 그동안 나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가 살고 있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냥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음식을 먹지 않아, 난 안 먹을 거야, 그렇게 결단한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결단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거절이었고 이것이 금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담당하고 있던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는 못 먹겠다. 나는 우상을 이 제물을 먹을 수 없다.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거다. 그러자 이 맡았던 환관장이 야, 만약에 너 이렇게 고기도 안 먹고 이거 주는 음식 안 먹었다가 니들 얼굴 막 이렇게 막 뺏싹 말라가지고 초췌해지면 나 그때 이제 왕이 보고 얘네들 뭐야? 그럼 내 목이 댕강하게 된다. 그럼 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이 이제 딜을 합니다. 이 환관장에게. 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러니까 그 환관장에게 오케이, 무슨 그 환관장의 입장도 알겠습니다. 열흘만 줘보셔서 우상의 음식은 주지 말고 채소만 나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 친구들하고 나를 먹여서 그때도 만약에 초췌하거나 보기 싫으면 먹을 건데 멀쩡하면 그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열흘의 말미를 줬더니 1장 15절에 얘기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택하다라는 것은 더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생각,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왕의 음식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고 뭔가 내가 주는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마르고 초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야, 뭐 음식을 굶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뜻을 세워서 금식하는 게 너의 삶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말을 하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결단을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우선순위.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건강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그 금식을 했더니 지혜와 총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10배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단순히 10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세웠더니 지혜를 주셨는데 총명을 주셨는데 그 나라 그 당시 최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게 만들어줬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따라 그 문화를 따라가거나 그 문화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다른 문화에 속한 삶. 분명히 우리도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다른 문화에 속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 뜻을 세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금식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세워서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에스라서가 있는데 그때의 그 에스라서 배경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 바벨론에 이제 끌려갔다가 이제 이 바벨론도 뭐 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페르시아가 온전히 다 모든 것을 흡수하고 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니네들 각자 나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부서져 있고 이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도 다시 일궈야 할 그때예요. 정말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너희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먼저 금식하자라는 것.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금식하고 스스로 겸비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잘못된 방향,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나가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의 축복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금식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금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춰야 할 것들 멈추고 그쳐야 할 것들 그치고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하루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새벽 기도라고 한다면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날의 방향으로 또한 인도해 줍니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금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금식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멤버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 평탄한 길을 걷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후반부를 읽으면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건 단순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안 먹는다, 내가 음식을 안 먹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세워서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그것이 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나의 죄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잘 짓는 죄, 내가 원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 끊어야 할 것들, 그것도 금식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습니다. 먼저 나를 정해서 음식을 한번 끊어봅시다. 진짜로 물은 마셔도 돼요. 근데 하루 정말 금식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그 가운데 미디어도 하루는 끊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지냅니까? 여러 영상들, 쇼츠가 됐거나 많은 거, 물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 컴퓨터를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무의미하게 쓰는 그 시간들,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 말씀보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는 것들, 그것을 끊어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멈춰야 할 것들, 각자의 죄 있잖아요. 그 죄가 나를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복음을 체험하지 못할까? 왜?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이 죄는 내 손바닥만하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 손바닥밖에 안 되는 이것이 이 빛을 가리는 것처럼 죄가 아무것도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작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요즘 축구계가 많이 시끄러운데 누가 맞다, 틀렸다,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를 딱 듣는데 정말 저는 레마처럼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참 얘기를 하다가 진짜 월드컵 나가는 자체가 목표인가? 그냥 월드컵 최종 예선 통과하는 거가 목표인가? 아니면 우승 한번 해봐야지 않겠는가? 우승 한번.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쇄신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우리 복음의 일에서 삶에서도 나는 살만해. 이 정도면 괜찮아.
나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뭐 더 변화가 있겠어? 내 수준이 이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대한 수준이 완전히 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린 거 가지고 아 나는 예배 드렸어.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런 능력이 없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믿음에 대한 열정도 없어. 복음을 체험하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말씀 읽지도 않아.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안 도와주면 막 삐졌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나를 안 도와줘? 그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정효 감독이 말한 것처럼 월드컵 예선 통과한 것만으로 그것과 목표가 된다면 통과만 하면 그 이상의 동력이 없어요. 통과를 했으니까. 국가대표로서 월드컵에 출전해 우승 한번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라면, 정말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면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이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더욱 도전해보고 금식을 통해 정말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보는, 언제까지 두 마음을 가지고 갈팡질팡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 원하는 대로 주일에는 아버지 찾으면서 월요일만 되면 아니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기만 되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더 솔직히 얘기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신다. 용서하시겠죠. 매번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상은 없어요. 죄책감만 가졌다, 회개했다. 내 삶은 그대로예요.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금식을 진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과 10장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21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21일 동안 금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일 토요일까지. 여기서 제가 말한 것처럼 뭐 21일 동안 먹는 거를 다 그쳐라, 물만 먹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 한 가지라도 멈춰야 할 것들, 정말 멈추고 싶은 것들, 멈춰야 하는 것들,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 그거를 하나 멈춰봅시다. 죄된 행동들. 여러분 오늘을 기회로 삼으세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듣게 하셨을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끊어야 할 것들이 있고 멈춰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멈춰야 할 것 있고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을 기회로 삼지 않으면 또 언제 이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고 단절시키는 내가 사랑하는 죄된 행동을 멈춰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거 있죠? 21일 한번 해봅시다. 멈춰봅시다. 그리고 앞에서 나눈 것처럼 21일 동안 그것도 멈추지만 하루나 이틀을 정해가지고 정말 온전히 그 굶주림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정말 이번이 이거를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전과 다른 삶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똑같은 삶 살고 싶습니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마음껏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해봅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번 기회를 나의 축복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차피 나는 안 돼. 이 생각하지 말고 한번 결정해서 내가 끊어야 할 것들, 멈춰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멈춰봅시다. 멈추는 시간으로 삼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저한테 이거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언혈의 집에.
골수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 해요.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일 정도로 했어요.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내 삶에서 여기서 끊어야 할 것들을 계속 심으면 그거에 관련된 것만 얻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걸 심으면 부정적인 것만 얻게 돼 있어요. 술 취함, 담배, 도박 그 어떤 것든 심으면 그것에 관련된 것만 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멈추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게 돼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끊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멈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거야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살려주세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고 싶다라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고, 예수 믿는데 똑같은 삶 말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금식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좋아요. 아주 심각해진 표정 너무 좋습니다. 매번 주일에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는다. 내일도 잘 됐고 모레도 잘 됐고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도 당할 수 있고 물론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끊어야 할 게 무엇인지, 멈춰야 할 게 무엇인지, 이번 21일 동안 내가 금식해야 할 게 무엇인지 그것을 내놓고 정말 한번 거기서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00명이 모이고 여기에 1000명이 모이고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나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